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에게 그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길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 또 어느 길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광명과 흑암을 구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빛과 어두움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경험하는 것이지 사실은 인간이 빛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것의 근원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반어적인 표현을 써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21절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 만드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는 것을 볼 정도로 오래 살았다면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지도 않았으면서 도대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날씨와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 놓으시죠. 22절 보십시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눈을 쌓아둔 곳간 우박을 넣어둔 창고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은 원래 눈이 잘 내리지 않으니까요. 눈을 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눈 곳간 우박 창고라고 하는 말 구름을 상징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름에서 어떻게 눈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 과거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눈과 우박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걸 몰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눈과 우박을 넣어두는 창고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또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보라와 우박을 환난의 때와 전쟁의 날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우박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심판의 도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쓰였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날씨에 변화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물으시죠. 25절 보시면 누가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주었는지 천둥과 번개의 길을 내주었는지를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홍수를 통제할 수 있다면요, 천둥과 번개를 조절할 수 있다면 자연재해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만이 비와 천둥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날씨와 인간의 농사와도 관련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것이 누구인가 물으시죠. 그리고 27절에서 그 비와 물로 인해서 땅이 비옥해지고 그곳에서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욥이 살고 있었던 지역도 역시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어서 물이 많거나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비를 내리고 물을 대기 때문인가, 인간이 그 일을 했기 때문인가를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도 내리고 땅도 그 물을 품어서 결국 경작이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비에게 아버지가 있는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얼음과 서리는 누가 낳았는지, 왜 물이 얼고 굳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경작하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지만 그 출처와 그 배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계절이 바뀌고 그 날씨와 기후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저 기후의 위기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 아주 위험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인간은 자연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도 못하고요, 다 통제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질서를 깨뜨려서 위기만 증폭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에 대한 이 질문은 단지 욥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면서 자연을 함부로 하고요, 창조주의 뜻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을 잘 보존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에서 눈을 돌리셔서 저 멀리 우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31절로 보시죠.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것, 별자리를 가리키는 거죠. 묘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키마라고 하는 말은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목걸이. 그러니까 목걸이에 보석을 이렇게 쭉 달아놓는 것처럼 이렇게 무리를 이루는 것, 무더기를 이루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성을 가리켜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북두칠성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시리우스와 그 별자리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삼성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캐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죠. 이런 별자리들을 묶고 풀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별들을 그렇게 묶어서 하나의 별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32절에 보시면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내고 북두석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면 별자리들을 그 자리에 오게 하고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느냐를 물으신 거죠. 또 33절에서 하늘의 별들도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인간이 그 궤도를 알고 하늘의 법칙을 땅에 풀어놓을 수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물론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별들이 어떤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일이 가능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다 이해한다거나 다 설명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경이로워하죠. 그 비밀을 풀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이 창조의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라 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구름 위에 있는 물이 덮이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물과 육지를 가르셨고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또 35절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번개를 보내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번개를 우리 앞에 불러서 번개가 칠 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번개가 그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번개를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우리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고 그 지혜가 창조물들과 창조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 탁월하지요. 놀랍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이 창조의 세상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38절 보시죠.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고 흙덩이가 서로 붙어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과정은요, 다분히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던 이 창조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감히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과 인간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크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은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날씨와 하늘 그리고 우주와 모든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변하는 날씨 속에서도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낮과 밤의 천체를 움직이시고 낮에는 해로 밤에는 달과 별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가진 작은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구하면서 그 뜻에 바르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궂은 날씨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임을 깨달아 새벽 제단을 지키는 교우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배와 기도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 같은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